안녕하십니까? 전우자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를 4대 절기로 이렇게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뭔지는 아시죠? 4대 절기. 첫째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을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이의가 없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낮고 천한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시작을 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 부활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도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그것도 감사절을 2번을 지킨단 말이죠, 1년에. 그렇죠? 이게 농경사회일 때는 이게 그나마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또 벼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당연한 일이다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산업사회인 요즘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 꼭 이런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소중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마워요라고 하는 인사의 개념으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답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감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의 본문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았어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 감사의 출발, 감사의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되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7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감사하는 자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너희들이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출발은 소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감사하는 것처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승진했을 때, 좋은 환경이 됐을 때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때, 그렇죠?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풍요로워질 때, 그때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감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특별히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찾아볼 수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할 때, 그래 너희들이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짐승들이 날마다 뭐 숫자가 늘어가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감사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 이유가 뭐라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예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장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일평생 이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생긴 거예요. 죄악의 어두움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평생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이 뭐예요, 여러분? 맥추절이 뭐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아직 그들은 땅 한 평 갖고 있잖아요.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아직 씨앗도 파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파종하기도 전에, 땅을 갖기도 전에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거든 너희들이 너희 입에 넣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먹기 전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증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김치 한번 못 먹어본 거예요. 맨날 먹는 게 뭐예요? 맨날 먹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막 돈가스 먹고 또 뭐예요? 그 서양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품을 그냥 음식을 매일 먹었어요. 한국 사람처럼 여러분 그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민족에 대한 배타성, 뭐 인종차별이 뭐 미국이 많다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는요, 같은 민족이, 죄송해요, 조선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우리들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가 그래요. 이 음식에 대한 배타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외국 가서요, 일주일 되면요, 이 김치를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 김치를 안 먹으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김치 못 먹고 된장 못 먹으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김치를 못 먹었어요, 김치를. 그런데 이제 탁 농사지어 김치를 담아서 탁 한 숟가락 먹으려고 따뜻한 쌀밥에 가지고 한 숟가락 먹으려는데 하나님 그거 먹지 마라.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을 지키라, 맥주제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는 것은 몇 분의 감사한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금 봉투 나눠두고 그래요, 몇만 원 헌금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맥주제를 지키고 추수감사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곧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모든 게 감사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찬송가의 작사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나열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리 많은 감사의 조건을 다 나열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빠진다면 그 감사는 다 의미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기이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감사의 수준은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라? 넘치도록 해라. 넘치도록.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는 감사를 해라. 메마른 감사, 인색한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풍성한 감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 넘치도록 하라는 이 감사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넘치도록 감사해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라도 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종류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이리저리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또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늘 넘치는 풍성한 감사,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가 오늘 2장 7절 초반절에 있어요.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어떻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받으면 너희들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말을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환경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 거죠?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상당히 인생에 지금 노년에 있습니다. 늙어 있어요. 다른 성에 보면 바울은 병도,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의지할 수 있는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옥바라지를 누가 해요? 가족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바라지 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너무 바울을 그냥 초인적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사도니까. 바울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바울 사도의 인생이 고독의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라는 표현을 골로새 3장에 보면 매 구절마다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또한 16절 말씀에 계속 하다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16절은 감사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 가족 하나 없고 자식 하나 없는, 통장에 장부 하나 없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바울이, 바울 안에 예수님이, 바울과 예수님 하나 되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던가요?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환경이 바뀌어져서,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늘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길, 곧은 길,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등산과 같아요.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뭔가 하나를 짊어지고 하더라고요. 다 인생은 짐들을 하나씩 졌어요. 무겁든지 작든지 뭐 가볍든지 다 하나씩 져요. 등산하다 보면은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등산은 항상 오르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수암봉 가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산 가운데서도 오르막이 있고요, 평지가 있고요, 그 가운데 또 내리막이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눈물겨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환난이나 세상의 그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비록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여금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붙드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50평생, 60, 70, 80평 살아오신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땀 흘리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 결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되십니까? 돌이켜보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삶의 결과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갈 우리의 삶의 여정도 넉넉히 그분의 사랑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두 딸들과 또 이렇게 아내와 함께 모처럼 이제 고향을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고향을 오고 가면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뭐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먼 길이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휴게소에 들려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긴 것도 아니라 그냥 차 속에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특별한 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복이란 이런 것이 일상의 삶이 감사하고 행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생활하고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온 거, 그게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되냐면 막 드라마틱하고 막 찌릿찌릿한데 뭔가 있어야 감사한 거야. 오늘 학교를 갔다가 아이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왔는데 이게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사하냐면 애가 스쿨버스를 탔는데 애가 빗길에 5바퀴를 굴러가지고 차는 폐차했는데 얘만 하나도 안 다친 거야. 그때 할렐루야 감사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꼭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잃어버려야 그걸 감사한 걸 알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지 못하다가 건강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알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방송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계의 여성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어릴 때에 성폭력을 당하고 굉장히 가난 속에서 아픔을 당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이제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매일 그가 감사의 일기를 적는다 그러잖아요. 그 언젠가 그래서 그가 적은 감사의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고 그가 감사한 게 보너스를 엄청나게 타고 막 승진하고 매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커피를 마셨다. 그 커피를 마신 게 감사하고, 오늘도 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시작돼서 감사하고, 눈을 떠서 하루를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런 일상의 일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오늘도 지난주에도 직장에 갔다가 잘 퇴근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히 화장실 잘 다니세요? 그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감사를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고향 갈 때 그 일명 여행의 코드명이 뭐였냐면 뿌리를 찾아서요. 뿌리를 찾아서. 아이들이 이제 한참 커갈 때 외국을 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자기 아버지가 어디서 살았는지 한 번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뭐 3시간 동안 이제 옛날에 과거 얘기도 해주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있었던 얘기, 또 우리 이제 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얘기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참 저도 보면은 많은 그런 아픔들이 많았죠. 저희 어머니는 참 마음에 한이 많으신 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화순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무등산 줄기가, 광주로 가면 무등산 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 집에서 어머니 집을 가려면 무등산 줄기 시작되는 이제 한 봉우리를 제를 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제를 넘어 다니셨죠. 근데 저희 이제 외가댁 그쪽이 6.25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북한군들이 다 후퇴해서 올라가고 남은 빨치산 잔존 세력들이 거기에 근거지로 있는 데가 저희 외갓집하고 저희 집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인민군들이 이제 내려와서 곡식을 요구하고 뭐 하다가 그걸 저희 외할아버지가 좀 약간 어떤 실수를 하셨던 모양, 그 사람들 보기에 이제 눈에 거슬린 일을 해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17명이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시집 와서 이제 살아 계셨고,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인 외삼촌만 구사일생으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제 피난을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삼촌이 저희 마을로 이제 왔는데, 또 그걸 또 이상하게 또 여긴 어떤 누가 이렇게 밀고 해가지고 저희 삼촌이 군인들 거기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이제 동생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쓰시고 했던 얘기들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애들에게 해주면서. 그런 우여곡절, 그런 아픔 속에 이제 저희 집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이 얘기들을 해주려고 하는데, 고향에 갔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우리는 초등학교에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운동장 이렇게 주변으로 해요. 벚꽃나무가 얼마나 크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 벚꽃나무 밑에 샜던 얼마나 많은 땅 따먹기도 하고, 이거 구슬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게 운동회 하면 그 밑에서 사이다 먹고 콜라 사 먹고 환타 사 먹는 그 추억이 있는데, 그 벚꽃나무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딱 들어가면 화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수신 장군 있고 동상 있고 세종대왕 동상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다 그게 아무 흔적도 없어지고, 그 넓은 운동장에 뭐만 있냐면 태양력 발전소 있죠. 쫙 그게 있고 건물 옥상까지 다 있는 거예요. 내 학교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고향을 딱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제대로 걸어 다니신 분이 하나도 없더만. 뭐 하나를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전기로 되는 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 80 넘으셨어. 80 넘으셨어. 유일하게 제일로 젊으신 분이 60 돼가지고 내년에 환갑 때는 이장님 만나가,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60이요. 내년에 환갑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청년회 회장, 60대는 청년회 회장이 제일로 젊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살았던 집터를 이렇게 네 군데를 보여주면서, 저기서 처음 살았는데 내 아버지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 속에 있어 왔고, 또 다시 거기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올 때는 이런 사연이 있었고,
또 마지막 집에 살 때는 이런 사연으로 이사를 가게 됐단다. 쭉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모는 그걸 못 느끼죠. 왜? 가슴이 와닿지 않으니까. 네. 내가 볼 때는 딸들도 그냥 건성건성 더워 죽겠는데 뭔 잔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런 잔소리를 하시는지 도대체 별로 와닿는 것 같았는데 제 마음에는요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동생들은 우리 김종기 집사도 있었지만 참 김종기 집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그때 저의 마음에는요 진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집안이 이럴까? 저는 어릴 때 행복이란 단어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고 자란 것 같아요. 집에서 웃어본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맨날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때 누군가에게 물으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이 상담하고 그럴 때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나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제일 무책임한 얘기 같은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때는 정말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큰 고통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오늘의 삶의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확 와닿는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세요? 도저히 헤어져 나올 것 같지 않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의 수렁에 빠진 느낌이 드는 분이 계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 확신을 놓치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지고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중요한 게 해석과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검정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느냐? 예, 까만색 점이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너의 눈에는 까만색 점이 보이느냐? 내 눈에는 까만색 외에 온통 하얀색 종이가 보이는구나. 관점이 차이죠. 생각이 차이일 수 있어요. 점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점 이외에 넓은 종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내게 닥쳐있는 그 고난과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데려가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 화를 내잖아요. 그때는 기억하세요. 나에게 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릴 때 고속도로, 저희 집 그 앞에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남해고속도로, 저는 한 번도 차를 갖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저 차를 좀 갖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이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빨래하기 귀찮으시죠? 빨래가 너무 귀찮죠? 그때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에 입을 옷이 많다는 거예요. 출근하기 싫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 때 감사하세요. 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성가대 하기 싫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남편들 아내가 잔소리한 거 싫으시죠? 그때는 기억하세요. 나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들이 배우는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감사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을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근데 해가 져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까지 육신의 양식까지 공급해야 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같았으면 내가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이제 먹을 것까지 주랴 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갖다 주고 축사하시고 그러게 됐어요. 근데 그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성경 원어를 보면요 감사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놓고 5,000명이 먹어야 되는 그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5,000명이 먹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하실 때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넘치게라는 단어는 페리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초과하다, 넘치다, 풍성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수학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절대로 환경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초실제를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사제를 지킬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와 감사다, thanks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에 이른 시간 동안에
저의 인생에서 몇 번 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정말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잠을 재우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는 때가 있고 진짜 너무 생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그게 구분이 되죠, 그거는. 근데 그런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 근데 정말 그냥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5시간 정도를 너무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5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삶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저는요, 제가 20년 전에요, 목회 시작하면서 목회 초년병 때 가졌던 그 마음들, 제가 그때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들 얼마나 하나님이 생생하게 생각나게 하는지, 제가 기도하고 잊어먹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시간 동안에 제 인생에 지나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필름 하나가 너무너무 생생해서 이건 도저히 내가 생각해낸 것,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목회 초년병일 때 제가 가졌던 초심을 하나님이 다시 깨우치면서 경고하시더라고요. 조심해라. 그때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심코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겸손하게 울부짖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했더니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라 새파랗게 살아계세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20년 전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과거,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눈물의 기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